요한복음 성경 필사 11일차 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필사하는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이루신 것을 또 행하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고 또한 거기서 공급하셨던 떡과 그 물고기를 먹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보는 것을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항상 예수님 그 곁에서 큰 무리들이 따라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열심이 얼마나 큰 열심이었는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곳을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 나아갔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이제는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이제 다른 바다를 건너가는 모습을 이 무리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 보았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타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되었죠. 그러나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3절에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배들이 주께서 이제 축사하시는 여럿이 떡을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니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안 계시고 다시 배를 타고 이 무리들이 바다를 건너편에 있는 그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오셨나이까 하니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지 않는 것을 보았는데 언제 예수님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무리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찾는 이 모습들이 과연 예수님을 왜 찾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 오늘 본문의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찾는 그 목적이 표적을 본 까닭, 다시 말해 이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지금 배고픈 자기의 현실에서 갇혀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그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배고픔들, 육신의 그 욕구를 만족시키는 어떻게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다시 예수님을 찾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주님을 위한 그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제가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세상에는 속해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그 모습은 우리들은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있지만 세상에 물들어 버리면 그 물들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영원한 생명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고기는 바다에서 살아가지만 평생에 바다에서 살아가고 또는 바다의 물을 먹으면서 살아가지만 그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를 먹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바닷물에 이렇게 쩌들지 않는 어떻게 보면 싱거운 그 물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물고기는 바다에 살고 있지만 이 바닷물에 이렇게 적셔 있고 이 바닷물에 바닷물에 이렇게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바닷물에 물들어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고기는 바다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바닷물에 그 물고기가 노출되고 그 안에 그 살이 바닷물에 노출되거나 그렇게 되면 물고기는 썩어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가는 그런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주님을 위한 그런 삶이 바로 그런 우리들의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런 삶보다는 자신의 그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듯이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지만이 주님의 제자가 되며 주님을 위한 삶이고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 자기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성공과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올바른 그런 온전한 그런 자기를 위한 그런 온전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결국 무엇을 거두게 되냐면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만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로부터 이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는 것은 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독이 될 수가 있고 도리어 이것이 우리들이 주님의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더욱더 방해가 되는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을 위해서 영적인 그런 것을 위하여 심는 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심는 자, 그 자는 바로 그 영원한 것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영을 위하여 우리가 심는 그 사람들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찾는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현실적인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지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의 그런 삶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러분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로 우리는 구원하실 우리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님으로 찾고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바로 진정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말씀하며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2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머리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가슴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었을 때 어떠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닥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방법을 찾고 또한 자기 스스로 노력하여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다 예수님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모습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랐더니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는 내가 죽으면은 복음을 위해서 죽으리라 하는 그 심정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순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머리로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갈 때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 구원의 그 기쁨과 또한 구원의 그 길로 온전하게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들에게 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것을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들었을 때, 와, 이 떡을 우리가 먹고 싶습니다. 이 떡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그 생명,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 떡만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다른 것을 찾지도 않고 이 떡만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굉장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 그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들에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말씀과 조금 비슷하게 우리가 느껴집니까? 이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렇게 우물가의 여인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4장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는 내가 이곳에 수고스럽게 와서 물을 뜨기가 원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오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샘물, 마르지 않는 그 물을, 예수님 나에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곧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오늘도 이들이 그 떡을 주여 우리들에게 주옵소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얘기했던 그 여인과 같은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것이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떡, 영원한 그 세상에 주는 그 생명의 떡은 무엇이냐? 또 마르지 않는 그 물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 자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요 또 마르지 않는 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생명의 떡,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 또한 예수님께로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여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인이 얘기하면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정말로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채우려고 해도 자기 스스로는 그 모든 것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목말라 있고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채우고 갈망하는, 또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살아갔을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육신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은 그것은 도저히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또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그 문제, 그것을 해결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로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예수님께로 더욱더 우리가 찾고 구하며 그분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늘도 영적인 그 갈증이 해결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떡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면서까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내려온 뜻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라고 보았을 때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다시 말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것에서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멸망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생명의 떡을 먹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먹어야지만이 영원한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의 길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들과 시험과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혹시나 그런 시험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며 그 모든 시험의 문제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며 다시 힘을 얻으며 우리가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 오늘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가까이 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우리들을 먹여주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로서 우리 영적인 갈급함을 갈증들을 해결해 주실 그 예수님께로 오늘도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위한 삶, 나만을 위한 하루가 아닌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해드릴 수 있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육신은 항상 하나님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것, 내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것에 끌려가서 육신의 그 썩어질 것을 위해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영생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가며, 또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심어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생명의 떡으로 우리들에게 먹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가까이 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다시 맛보아 다시 오늘도 감사하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